바울 사도는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그 학벌이면 어디다 졸업장 내도 취직도 가능하고 뭐 해먹을 수도 있고, 또 그는 가문도 남다른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가문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 좋은 사람을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들이 다음 후계자, 그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게 해서 성경의 디모데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디도, 이런 사람을 보고 내 아들이다, 남이 보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그 표현을 써서 오늘 여기 4절 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나하고도 항상 믿음이 같은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이 같은 이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이 뭡니까? 편지 내용이 여러분 사적인가 또 공적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 5절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참 아들인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남겨뒀냐? 첫 번째, 남은 일을 네가 정리하라,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본인이 저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뭐 몇 년 하고 있으면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선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싶은데 이 그레데에 지금 시작만 해놔서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남은 일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이제 고생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일 중에 이 그레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몇 승이다? 백전백승이다.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돼. 적을 모르고 공격하면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하는데,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에 그 지역 사람이 선지자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기댐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나라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글씨로 뭘 써놓든지, 그래서 본인이 서명을 하든지 이래야 될 거예요. 구두로 말한 것은 며칠 전에 약속했다, 어제 약속했다, 근데 오늘 말을 바꿔버려. 언제 내가 그랬냐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쟁이들은요,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녹음을 해놓을 건데 어이가 없어.
여러분은 절대 거짓말하면 천국도 못 간다는 걸 아시고, 좀 창피하고 좀 미안하고 좀 쪽팔려도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겠냐면 악한 짐승이라 그래요. 악한 짐승.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예? 얼마나 더러운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야라는 거예요. 인간이야.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뭔 말이에요? 얼마나 먹자판, 먹기는 좋아해. 먹자 하면 그냥 막 더 벌떼같이 모여서 막 먹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먹기만 하면.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여러분 점점 가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참 아들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단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두 번째, 각 지역에 뭘 세웁니까? 장로를 세우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하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를 세운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교회가 그만큼 이제 교회를 튼튼하게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뭐 같은 역할이다? 기둥 같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이란 여러분 휘어지거나 또 기둥을 세웠는데 힘이 없다, 기둥이 뭐 흔들흔들한다, 그래 보세요. 기둥은 그 건물을 탁 지탱하고 버티고 꽉 서 있는 것이 비가 와도 눈보라 아무리 쳐도 끄떡 안 하고 그 자리에 뭐 그 집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자, 뭘 보고 세워야 되느냐? 뭘 보고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성경 읽어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제일 먼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법적으로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 여기저기서 뭐 고소나 잘하고 쌈이나 잘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장로 됐다, 그러면 그 순간 그 교회 이제 문은 더 이상 딱 가로막혀서 부흥도 안 돼. 저런 나쁜, 누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가겠냐?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책 잡을 데가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 가정이 깨끗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5월 6일 날 3일 전에 우리 교단 총회 목사 고시를 보았는데, 그 고시원 중에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소가 이렇게 와서 면접을 보는데 너희 가정이 어쩌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혼을 3번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모님이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일하러 다니면서 한 번은 바람나서 사모님이 도망가 버리고, 또 재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또 보증서 가지고 어려워서 하도 뭐 이렇게 사기꾼, 사모님이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또 이혼하고, 그래서 아이간에 3번이나 자기가 이혼을 당했다 간다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그랬어도
자동 면접에서 이제 시험에 떨쳤다는 거예요. 이혼을 당했어도. 예? 우리가 장로의 가정이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여러분 불량자가 아니어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불량자란 뭐 소매치기 한다든지 폭행하다든지 이런 사람이 불량자지만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라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물건을 놔두면 우리 옛날 제사 지낸 것하고 같아.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사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손주들인 아이들이 여러분 떡 맛 볼까요 못 볼까요? 떡 손 못 대잖아요. 차디차 이제 뭐 굳어가지고 내리나 먹지 그 따뜻해 김 펄펄 날 때는 떡 맛도 못 본다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 아이들은 막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 건져서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이게 불량자.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을 바르게 시키는 가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들도 전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지도자라고 앉아 있겠습니까? 내 아이도 전도 못한. 그래서 이제 이 장로를 7절에서는 감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감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 감독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독은 감시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 감독은 청지기 이런 말인데, 감시자란 말은 교회 내부를 먼저 장로다 그러면 감시를 잘해야 돼. 부서에서 갈등은 없는가? 예? 뭐 아동부 교감을 세웠다, 중고등부 교감을 뭐 하려 세우겠습니까? 감시하라고. 부장이 잘하고 있는가? 교사 간의 갈등은 두패는 아닌가? 뭐 아니면 다른 뭐 내부적인 무슨 다른 잡음은 안 생기는가? 뿐만 아니라 이 청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종이란 뜻이고, 더 달리 말하면 관리자고 지배인이라는 말이에요. 지배인이란 막 깍 눌러 지는 게 지배인이 아니고, 여러분 큰 호텔에 지배인 있죠. 총 지배인. 이 지배인은 직원이 몇 명이든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게, 제때 밥도 주고 제때 퇴근도 출근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지배인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은 절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 아니하며,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빨간 글씨로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부정사 아니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 하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하지 마라. 다시 말해 교회에서 막 이게 뭐 자기 방인 줄 알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애들한테 하듯이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들어주겠어요?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술을 먹고 다니거나 남을 때리는 그런 폭행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뭐 깡패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 우리는 절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서 공무원 해가지고 어지간한 공무원에서 서울 강남에 공무원에서 평생 공무원에서 집 사고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림도 없죠. 근데 집 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샀을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다른 사업을 이렇게 다른 데 투자해서 하든지 부부간에 또 뭐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뇌물 받는다든지, 뇌물. 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빨리 돈을 벌려고 요즘에는 뭐 짝퉁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돌아다니는 게 짝퉁이 똑같이 생긴 거. 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중고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어느 텔레비 보니까 인터넷으로 쇼핑몰 파는 사람이 보니까 저 동대문에 가서 그 뭔 시장, 평화시장이 뭐 시장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막 골라다가 다시 이렇게 딱 보내주고 그런 거 보고, 야, 이렇게 가짜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많아요. 가짜. 그래서 절대 우리는 정말 순진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고지것대로 믿는 그런 착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람, 속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장로님, 대중교회 누구는 진짜 양심가다, 착하다, 아이고 저렇게 해갖고 될까 할 정도로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대로 할 것에 대해서, 앞에는 하지 마라, 하지 아니하며 부정사에 대해서 말씀한데, 이제 반대로 할 것에 대해서 하며 하리니, 하고 하려 함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데,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이 할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항존직이다, 여기 항존직 있는 분들도 잘 알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가 깨닫고 남은 인생 살면서라도 그렇게 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할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제일 먼저 성경에 저기 오직 뭐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며, 대접. 항존직이 되면 대접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야 돼. 소문. 대중교회 뭐 손님 왔다, 나그네가 손님이잖아요. 근데 교회 손님 왔다, 여러분 집에 온 손님은 당연히 여러분이 대접하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공인이다,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이 손님이 왔다. 첫째는 분강사가 왔다. 분강사. 그럼 여러분 그 분강사를 교회 재정에서 대접해야 되겠어요? 여기 항존직 중에 대접해야 되겠어요? 누가 한다고? 저기 감독이 대접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은 정말 손님 대접 잘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대접해 봤는가 스스로 한번 양심껏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어떤 사람은 뭐죠? 대접은 안 하면서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눈치하죠. 아이고 얻어먹을 만. 성경에는 뭐한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게 뭐 바로 뭡니까? 남을 내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손을 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릇에다 남의 집 뭐 보내면 그릇만 빈 그릇 돌려보내야 돼요? 담아서 보내요? 담아서 보내잖아요. 똑같은 이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접받기를 원한 사람은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좋아해야 돼. 선행이란 남을 먼저 우리가 이제 세워줘야 돼. 세워주는 것은 칭찬을 잘해야 돼. 칭찬.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뭐 성가대 연습한다, 교사들이 막 땀 흘리고 뭐 한다, 청소하느라고 막 고생한다, 빈말 한마디라도 어이구 고생하시오, 아이스크림 사줄까요? 이렇게 돈만 쓴다고 잘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선행은 남을 도와주는 일, 협조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래서 또한 매사에 신중해야 돼. 신중이란 바로 뭐냐면 내가 떡썩 말하고 행동하면은요, 뒷감당도 못하고 합시다 하지 마시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 상실감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헛수고 헛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사에 신중하고
또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절제하냐? 우리가 말도 절제, 말. 이게 자칫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남의 일도 자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이 됐다, 뭐 총무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혼자 그냥 다른 사람은 아무 필요 없이 로봇 만들어 버린 경우가 있어. 서기가 할 일도 자기가 해불고 뭐 회장이 할 일도 그냥 총무가 해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병신 만들어 버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절제 중에 말도 절제하고, 미안한 얘기를 특히 지금같이 여러분 이재민이 많고 어려울 때 우리 항존직이다 그러면 휴가 가는 것도 정말 몰래 가야 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게 무슨 자랑이냐, 막 남한테 나 어디 간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출타를 해도 아무리 내 돈을 써도 다른 사람한테 욕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욕 먹지 않게.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나 개인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개인일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인이 됐다. 공인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재민이 막 이럴 때 그 지역의 지도자가 뭐 골프 치러 갔다 그러면 뉴스에 나와야 하나? 바로 나오잖아요. 누구는 그 시간에 골프 치고 있었대, 누구는 그 시간에 술 먹고 있었대. 심지어 어려운 데 가갖고 웃으면서 말만 해도 웃었다고 난리잖아요. 웃기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랬어요. 믿분 말씀이란 믿어도 될 만한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그 이유를 봅시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능히 충분히 이유요. 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이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안 하면서 남보다만 이렇게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코로 대답해요. 코로 대답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라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더구나 또 나이도 적게 먹은 사람이 어른한테, 나이 더 먹은 사람한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막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 이런 사람 써보면 뒤에 사람들이 막 그래요. 자기는 막 시키기만 한다고. 시키기만. 이게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어저께 교회를 한 바퀴 쑥 둘러봤더니 교회 등나무가 막 이렇게 막 길어서 막 길게 뻗어 있더라고. 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이게 머리 다고 가면 무지 불쾌할까. 우산에 걸려도 막 싫어할 것 같아. 이렇게 있다고 막 짜증낼 것 같아. 근데 지금 어깨 지금 안 올라가요. 축도도 못 안 쳐져도 나무 갖고 와서 저녁에 다 자르고 왔다니까. 야, 우리 교회 집사들은 뭔가 속으로 생각했어.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저기 마지막 말씀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태가 여러분 책망이 없어졌어요. 잘못해도 너 잘못한다, 저가 당회장이어도 잘못한단 말을 못한 세상이 됐다니까. 왜? 좀 싫으면요, 대중교회 아니면 교회 아니냐?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이명도 안 해줬는데 버젓이 다른 교회 가서 다니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장로를 세우게 한 것. 장로를 왜 세우냐? 장로가 할 일이 뭐냐? 자, 성경을 봅시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교회 직분자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남의 가정 괜히 분란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단들, 하나님이 감사하게요, 지금 근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뭐가 이단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 세월호를 통해서 구원파가 뭐인가 이단을 보여주시고, 금년 초에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신천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파 이 그 당시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대중교회 다니면 어째 막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을 퍼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입을 너희들이 막아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선출된 교회 우리 항존직들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을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해서 더 성숙한 교회,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